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2절부터 16절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부터 16절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34절부터 38절까지 또 교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러한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언약 안에 거하도록 이제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한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어떤 눈에 보이는 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이동식 성소예요. 그게 바로 성막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과 삶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시면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리고 이 성막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예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건립과 또한 그 성막에서 드려질 그런 제사 의식, 예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는 데서 필요한 모든 지침들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사이즈며 뭐 재료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나온 내용이에요. 아마 읽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어떻게 만들지 가르쳐 주시고 이제
또 그것을 만들 사람들,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을 통솔해서 실제적으로 이 성막을 만들고 모든 기물들을 제작할 책임자를 세우시는데 누구죠? 공부하셨잖아요. 누구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죠. 그 두 사람을 리더로 세우셔서 이 성막과 또한 이 안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모든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성막과 또한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내 생각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제작하는 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뭐를 명령하시냐면 이 성막을 봉헌한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봉헌하는 그 봉헌식을 하도록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또 이 봉헌식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양과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방식들을 다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성막 봉헌을 위해서도 해야 될 모든 일들과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벌써 조시는 것 같아요. 네. 살짝 덥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봉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봉헌하는 방식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이 성막 봉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이 성막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 거룩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거룩이라는 단어죠. 이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코데시거든요. 코데시. 근데 이 코데시는 어떤 의미냐면 이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거룩이란, 이 코데시란 이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 건물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원칙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는 그 자리는 거룩한 곳, 성소,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세상과는 구별되고 분리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기물들,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봉헌식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 성막의 제단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쓰이는 기구는 오직 여기서만 쓰이는 거예요. 갖고 나가서도 안 돼요. 갖고 나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성막 밖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게 하시는 거죠.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물들을 그렇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대제사장인 아론도 어떻게 하라고?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이제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구별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을 거룩하게 하는 그 방식을 보면 성전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할 때는 그냥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론에게는 바로 기름을 바르지 않아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물로 몸을 씻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게 하시죠.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의 기물들은 물건이에요. 그냥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사실 죄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에요. 물건이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가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로 씻는 거예요, 몸을. 그리고 또한 의로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그래야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과 이 성막과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 특별히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은 사실 우리 성도에게, 우리 성도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전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 되고 어떻게 제사장이 됐느냐? 이 아론이 제사장이 된 그 방법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들은 다 죄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입혀 주셨죠. 원래 우린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과 구별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성전과 제사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되었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런데 오늘 이 성막과 제사장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면 성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음받았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이제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심을 이루는 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말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거죠. 결국 세상과는 구별되는 모습이에요. 이전의 죄인의 삶과는 구별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거룩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거룩이라는 건 뭐냐? 띄워놓으세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됨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예요. 진리. 즉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함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이를 행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게 과연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이냐? 그래, 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살지,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그게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모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게 뭐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가짜로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마디로 아가페라고 표현하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내 사랑에 대해서 반대복구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 그렇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한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은혜와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면 또 뭔가 상대방에게 또 요구를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참아주고 또 일방적으로 베푸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그래서 거룩하게 되면 이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표현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사랑으로 나타내셨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거룩의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은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히 거룩함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제 성막의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성막을 봉헌하는 모든 역사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어떻게 됐어요? 회막에 덮이고, 또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성막에 강림하시죠. 근데 이 구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어요. 회막과 성막이 같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회막과 성막이 같이 나오니까 회막과 성막이 뭐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회막이라는 것은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예요. 성막은 이제 타버나클이라고 고유명사가 아예 따로 있죠.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회막입니다. 근데 그 회막은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죠. 모세만 회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어요. 중심에 있습니다. 다르죠? 달라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진 뒤에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회막은 밖에 있었던 것, 다른 거지만 이제 성막이 완공된 뒤부터는 성막과 회막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가운데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지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성막이 거룩하게 됐어요. 중심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모습은 장차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의로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성도의
우리 몸을 향해서, 우리 몸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성전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동행하시죠. 이 뒤에 내용을 보면 마지막 절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동행하는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서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결국은 어디로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앉고 일어서는 것, 가고 서는 것을 비롯한 일거수일투족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주님 따라오세요.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선택권과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앞서가서 가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동행이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가놓고 하나님 와서 서포트 해주세요 하고 불러드리는 건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면, 민수기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며칠 동안 구름이 있는 그 기간 동안, 그게 며칠이 됐든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떠서 움직이면 바로 움직였어요. 근데 또 어느 경우 또 멈췄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움직이면 또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대책 없는 삶이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움직임에. 그게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많은 선택들을 하잖아요. 모든 선택의 순간들에 있어서 그 선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그게 또 막히면 또 물어보고. 근데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손님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진정한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램프의 진이가 아니고, 내가 다 해놓고 뒷수습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또 주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그 성령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임마누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께서 내 삶의 주관자심을 고백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광야 너무 싫죠. 너무 싫죠.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라는 시간을 그저 한탄하면서 또 한숨 쉬면서 원망하면서 보낼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를 보내면 광야 또한 푸른 초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광야 너머에 있는 그런 풍성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생소하게 느끼고 뭔가 이질감을 느끼는데, 근데 실상은 보면 본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존재로 원래 만들어졌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게 바뀌어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게 된 것이죠. 이게 근데 오리지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원래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한 옷을 입었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